형들한테 배우는 교회 형들한테. 네. 아니요, 사실 언제 배우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로 같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첫 번째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진부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손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특별한 속성에 따라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직 구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신보다 강하시며 이 세상에 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여러 피조물 중 하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자신의 것이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늘 밝지 않고 때로는 노예처럼 일상에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심에 감사드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맛볼 때까지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부활한 자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되짚어보며 그분의 이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대신 받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하나님 구원을 한국에 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게 사모하는 사람을 예언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 두 번째 감사, 나에 대한 감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은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자신의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내가 구원받기 충분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어느 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 것뿐입니다. 비록 성도이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도 이미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비루해 보이고 지금의 내가 비참해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비루함과 비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길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평가, 주변의 말들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것도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그분의 소유이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만드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망가져 있지만 그럼에도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존귀함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연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이렇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세 번째 감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감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에 들어서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절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존재가 한없이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절망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최대의 감사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구원에 어떠한 제약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하여진 일에 대해 우리에게는 끝없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은 부활과 연결됩니다. 죄값이 치러진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내다보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현실을 뛰어넘는 영원한 행복,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작점과 결승점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서 견디고 또 누리는 삶의 태도를 더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감정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중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향한 감사, 구원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함께 감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너무나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런 나에게 영혼을 향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를 구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나 기쁨의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아들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질고를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 짊어지고 하나님 죽게 하신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하나님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엔딩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죽고 부활까지 가는 모든 여정에 나의 어떠함이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십자가 소망, 부활의 소망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네 번째 감사,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 욥기 1장 20절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한 새 생명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환경들, 재정적 환경, 가족의 환경은 늘 동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성취감과 박탈감 등에 쉽사리 휘말리게 됩니다. 환경은 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는 단순하게 이것저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 없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각 순간마다 필요한 환경들을 적절하게 부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씁쓸함은 있으나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라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 자녀의 성취도에 따라 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복을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저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자녀를 주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놓치는 것 하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은 주님의 계획 속에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환경들, 재정적 환경, 관계적 환경, 자녀에 대한 것들까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아픔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주님의 주심과 가져가심 속에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시는 주님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실 때 가져가시는 이유와 그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의 이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섯 번째 감사, 배우자에 대한 감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반드시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결혼이 답은 아니지만 다수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세상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며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부부 생활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 지나가는 처절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중대한 것까지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결혼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배우자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를 향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서로를 위하여 죽는 방식으로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분명 괴리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메시지를 아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늘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복되게 하는 것은 배우자를 향한 나의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아니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내가 있기에 그가 있고 나 또한 그가 있기에 지금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향한 감사의 기도, 그를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선 안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부부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 위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부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혼자 살아도 힘든 삶, 둘이 그렇게 싸우며 살게 하시는 것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도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으면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좋든 싫든 결혼의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어 배우자를 향한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믿고 너무나 싫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인연, 소중한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견딜 수 있는 것들은 견디어내며 소통해야 하는 것들 소통하며 하나님 배우자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그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감사,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감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고 동시에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함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지만 신앙은 갖는 것을 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에는 반드시 함께라는 전제가 요구됩니다. 결혼도 교회도 사람이 혼자서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만드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 하나의 소망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소망,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웁니다.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과 섬김, 인내, 사랑, 우정 등 수많은 유익을 배우고 누리게 됩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교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서로 맞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유익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공존합니다. 교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교구 공동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장을 통해 깊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짐을 함께 들고 또 각자의 짐을 들어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목장 공동체를 허락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남서울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장년 주중교구와 우리 각자가 속한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과 양옆에 또한 마주보고 앉은 목장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구 그리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6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와 교구와 목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기쁘게 이 공동체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에 대해 쭉 나누었습니다. 여러 종류에 대한 감사를 나누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얼마나 감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감사와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제가 깨닫는 것은 감사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6가지 주제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었었는데 어떻게 이 감사들을 우리 안에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감사를 느껴지는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죠. 어떻게 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겸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이 땅을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구주가 귀함을 알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성에 차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것이 평강을 통해 가능해지는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습니까?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의 수많은 기준과 우리의 기대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가진 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16절,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 16절에는 말씀, 지혜, 권면, 노래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감사라는 태도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면 말씀, 지혜, 권면, 찬양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이며 동시에 감사를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말씀, 기도, 그렇죠? 지혜, 권면, 찬양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찬양하는 것 보니까 딱 우리 예배의 모습인 거죠. 감사하는 자들은 삶에서 예배로 열매 맺고 예배를 통해 감사를 유지하며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온갖 강팍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왔다가 돌아갈 때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의 평강이 그렇게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보다 자주 우리가 그렇게 감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고 전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6가지 감사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말고 네, 저도 좋았어요. 이제 3번째 감사를 넘어가면서 좀 힘드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럴 수 있고 할 수 있고 한데 이제 4번째부터 많이 도전적이어지죠, 그렇죠?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혹은 이미 가져가신 것들에 대한 감사, 배우자에 대한 감사,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여기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5번째는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클라이막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 그렇죠? 반대로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뿐만 아니라 6번째 감사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좋을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간에서 갈등과 어려움도 마주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참 어렵죠. 근데 그렇다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에 감사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겠죠? 감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드는 감정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감사의 시선으로 일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 거기에서부터가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기엔 너무 어렵지만 이미 감사가 성도의 삶이 시작되며 주어졌습니다. 그 감사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감사로 변화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직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고난도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제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은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사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교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